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종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하고요.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음 곡부터는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처음부터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모여서 우리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내가 나 자신을 버리고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배에서도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알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께 온전한 저희를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4장입니다. 에스라 4장 1절로 5절까지. 성경책 없는 승주 옆 사람과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 스룹바벨과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에게 와서 말하였다. 아시리아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을 때부터 이제까지 우리도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줄곧 제사를 드려왔으니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성전을 짓도록 하여 주시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그 밖에 이스라엘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들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요 주 우리의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할 일이요. 떨어뜨렸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고문관들을 매수하면서까지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였다. 이러한 방해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다스리던 모든 기간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가 통치하던 때까지 이어졌다. 아멘. 잠시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작은 정성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느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노래방 자주 가시나요? 노래방 자주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래방에 갈 때 여러분들은 곡을 찾을 때 뭘로 찾아요? 그 리모컨으로 찾죠. 전사님 책으로 찾거든요. 어쨌든 당신들은 이걸로 찾잖아, 그렇지? 근데 노래방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간주 점프겠죠. 간주 점프. 솔직히 간주 점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노래방에 가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이렇게 부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고 누군가가 이렇게 부르고 있어도 간주 점프를 해서 바로 다음 호흡에 불러야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노래방에 갔을 때는 간주 점프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거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간주 점프 하지 않고 노래방을 즐기는 여러분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를 보죠. 유튜브 볼 때 좀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를 본다. 여기서 그냥 클릭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있어야지만 클릭합니다. 결말 포함. 결말 포함이 있어야지만 유튜브를 봅니다. 2시간짜리 영화를 단 15분에 요약을 하고 결말까지 포함을 시킨 거겠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잘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영상조차도 배속을 돌려서 보죠. 배속을 돌려서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냥 일반 동영상을 보기보다는 이거를 더 많이 보죠. 쇼츠를 더 많이 보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도대체 여러분들이 바빠서일까요? 바쁘다고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배속을 보고 짧은 걸 보고 결말 포함을 보고 간주 점프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질문을 좀 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는 계속해서 리멤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포로 시대와 포로 귀환 시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주제로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2명의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누구였죠? 사자굴 다니엘 형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 다음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 누구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의 주인공인 바로 에스라 형님을 또 만나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의 형님을 통해서 우리는
포로 시대에서 포로 귀환 시대로 전환이 되었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은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바로 정체성이 희미해졌다라고 말을 했었죠. 70년 동안 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들어오면 뭔가 딱 이렇게 아픈 일이 생겼을 때 그러는 게 damn it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문화에 익숙해진, 외국 문화에 익숙해서 한국에서 오면은 한국 사람보다는 외국 사람이라고 취급받는 것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도 포로 시대를 지나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정체성이 희미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회복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첫 번째만 우리는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무너져버린 성전을 다시 지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을 수가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선생님들도 집중해 주시죠. 네, 선생님들도 집중해 주시죠. 네, 우리 한번 에스라 4장과 4, 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스라 4장 4,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들은 그 땅 백성은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여 유다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그들은 고문관들을 매수하면서까지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였다. 이러한 방해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다스리던 모든 기간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가 통치하던 때까지 이어졌다. 자, 이렇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에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왜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라는 사람들이 갑자기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겠다라고 하는 성전을 짓는데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른 신들까지도 섬기고 있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방해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방해하는 거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상황도 도와주지 않고 있어요. 아무런 기구도 없고 아무런 재료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게 되는 게 바로 포로귀환 공동체의 사람들입니다. 이때 성전 재건을 위해 힘쓴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 좀 뒤로 넘겨서 5장 1, 2절의 말씀을 볼까요? 5장 1,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전 재건을 돕는 사람들의 명단을 한번 보시죠. 시작. 그때에 학계 예언자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 예언자가 자기들이 받들어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같은 때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시닥의 아들 예수아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 공사를 착수하셨다. 하나님의 두 예언자도 그들을 도왔다. 자, 여기서 우리는 성전 재건을 위해 돕는 두 가지의 무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격려하는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는 힘으로, 몸으로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힘내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고 이 용기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도왔던 사람들이 때문에 성전이 결국에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성전이 완성이 되었어요. 우리 6장 14절의 말씀을 볼까요? 6장 14절. 좀 뒤로 가서 6장 14절을 볼게요. 다 같이 6장 14절 시작. 학계 예언자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가 성전 공사를 격려하였다. 유다의 원로들은 계속하여 성전을 지었고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과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다리우스의 아다스야 왕의 칙령을 따라서 성전 짓는 일을 끝낼 수가 있었다.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에스라가 포로로 있으면서 섬기던 이방 나라의 왕도 에스라의 진실된 모습과 에스라의 성실한 모습을 보고 도와주었습니다. 야, 니들 에스라가 주도해서 이스라엘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하는 놈들 누구나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니 내버려 둬라 라고 이방 나라의 강대국의 왕들조차도 도움을 줬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 재건이 완료가 되었어요. 무너져 있던 성전이 70년 만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완성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전이 재건되었다라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저기 수원의 행궁동에 가서도 볼 수가 있는 건데, 그것이 지어지지 않았다면 성전은 지어졌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성벽입니다. 성벽. 예루살렘 성전은 성벽으로 둘러싸여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지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둘러싸는 성벽이 지어져야지만 온전히 성전이 완공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뒤에서 살펴볼 거예요. 앞으로 성전이 완성되었지만 성벽이 완성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하게 완공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착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착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이 다 완성되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을 다 안다라는 착각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이고 이스라엘의 실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위기를 맞이하게 해 주십니다. 왜요? 너희들은 지금 완성된 게 아니야. 도착한 게 아니야. 좀 더 힘을 내서 우리는 가야 될 지점이 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 우리 선생님들도 인생을 사시면서 느끼는 것은 아마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많다라고 느껴지는 게 사실은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중1 때 마스터한 것들을 가지고 중2 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중2 때 또 새로운 것을 배워야 되고 계속해서 어려운 것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착각을 하죠.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뒤에 더 많은 것들을 해야 되고 짊어져야 되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성전을 완성시켰다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미완성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을 다시 재건한 것은 완성한 것이 아니라 아직 미완성적이다. 왜냐? 성벽을 지어야 됐기 때문이죠. 이것을 또 뒤집어서 말하면은 미완성이라는 말은 바로 완성이 되어져 가고 있는 완성 중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바로 과정이 있다라는 말이겠죠. 과정.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인데 간주 점프라는 거는 과정을 생략해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싶고 부르고 싶은 욕망이 너무 커서 막 간주 점프를 해 가면서 막 시간을 아껴 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건데, 근데 사실은 그 노래를 만드는 의도는 간주와 어떤 중간에 쉬어가는 타이밍도 다 고려를 해서 만들었겠죠. 그런 것처럼 간주 점프라는 거는 과정을 생략하겠다라는 것이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완성이 되어져 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완성이 아니라 미완성된 이스라엘의 모습. 더 나아가서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알고 있다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아야 되는 게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나를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성벽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세요. 우리가 전도사님이 늘 종종 쓰는 말이지만 창세기에서 보면은 빛이 있으라라고 하신 말씀이 지금도 밖에 빛이 있으면서 유지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떨어지지 않고 변경되지 않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곳으로 가는 과정은 절대로 건너뛸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는 유혹이 있었어요. 사실은 두려움이었어요. 무엇이었냐면 이미 나는 완성이 되어 있고 성전을 완벽하게 지었는데 근데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불안하고
이방 나라로부터 침략이 들어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바짝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 말은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이 표현을 쓴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동물원에 가요. 근데 우리에 있는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굉장히 무섭게 해요. 그렇다고 해서 벌벌 떨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우는 사자는 우리들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철창 안에 갇혀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아까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과정을 생략할 수가 없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어떠한 모습을 향해 걸어가는 과정은 그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되는데 근데 두려움이 생기고 좌절이 생기고 난감함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담대하게 걸어가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 사탄의 존재,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넘어질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절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바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넘어지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철창 안에 갇혀 있는 우는 사자가 우리를 겁먹게 만들어도 우리는 그냥 쫄 뿐이지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스라엘도 착각에서 벗어나야 하는 시점이에요. 우는 사자가 으르렁거려서 머무르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곳에 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응답, 작은 모습을 더 바라시는 것이지 대단한 것을 만들라고 대단한 모습이 되라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머무르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하루하루 잘 살아내면 돼요. 매 순간 예배 잘 드리고 집중 잘하고 그리고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 열심히 놀고 이런 것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이 머무르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왔으면 조는 것을 멈춰보고 한번 집중해보고 잘 들어보고 선생님들과 있다가 시간을 보낼 때에도 열심히 대화를 해보고 이런 것들이 머무르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는 사자에 겁먹지 않는 방법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귀한 계획과 그리고 아름다운 선물들을 맛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우리 겨울 수련의 주제 말씀이기도 했던 건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릿돌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점점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계실 집이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완벽한 어떠한 모습을 향해 우리는 닮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이것이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아직 미완성이지만 온전하지 않은 미완성은 아닙니다. 왜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온전한 미완성이에요. 온전한 미완성인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고 함께 서로를 바라볼 때에 온전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것이 머무르지 않는 방법이에요. 우는 사자는 바로 우리들에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뭐겠어요? 잠, 공부, 시험 기간, 학교, 친구들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신뢰해야 돼요. 이것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든 상황을 통해 나를 만드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 이것이 뭐라고요? 신뢰입니다. 신뢰. 모든 상황을 통해 나를 만들어 가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바로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그 모습을 통해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좀 성경을 찾아보죠. 에베소서 4장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펴서 찾아보시죠.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6절까지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을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여기 13절과 15절에서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13절과 15절 끝부분에 있어요. 13절과 15절 끝부분에 있어요. 맞아요. 앞을 보시죠.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이고 그리스도인의 목표와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하신 이유, 약속하신 이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이시라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집중을 하라고 잔소리 계속하고 있고 이 잔소리를 들으면서 교제도 하고 공과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수련회도 가고 다양하게 함께 있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모든 교회가 품고 있는 큰 주제이고 청소년부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해요. 이것이 바로 완성입니다. 완성.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수는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와 그리고 방향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을 삶으로 표현해보고 드러내보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한번 보세요. 옆에 뒤에 보세요. 선생님들 계시죠? 여러분 반 선생님들 계시죠? 선생님들 계시죠? 선생님들은 먼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계신 분들입니다.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를 닮아가셔야 합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나를 닮아라. 나를 본받아라.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바울 자신을 보면 너희들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자신만만한 표현이지만 위험한 표현이죠. 얼마나 어려운데.
여러분들 선생님들을 통해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서로를 통해서 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잘 대해주세요. 웃어주시고 좀 잘 다독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늦게 온다고 뭐 못생겼다고 존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서로를 격려하시고 안아주시고 악수해주시고 다독여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완성되어져 가는 첫 번째 방법이자 가장 빠른 길입니다. 선생님들을 통해서도 그렇게 느끼시기 바라고 저를 통해서도 그렇게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좀 도움이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모델과 목적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공동체는 포로 귀환을 해서 성전을 재건해 갔습니다. 그러나 성벽을 아직 짓지 못했기 때문에 미완성된 상태입니다. 그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전을 지어가고 성벽을 또 지어가면서 무엇에 더 집중해야 하는지, 무엇에 겁을 내지 말아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는 사자가 우리를 겁먹으려고 으르렁거리지만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부 예배는 늘 같은 시간에 이 장소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오늘 드린 예배 실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겨주시죠. 네. 그리고 다음 주는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드립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청소년부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하면 안 되겠지? 잘 예배 잘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이요. 넘겨주시죠. 네, 그리고 여름 수련회입니다. 여름 수련회 이 7월 26일부터 28일까지입니다. 28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이고요. 네, 이제 여러분 함께 해줬으면 좋겠고요.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으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네, 네,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전에 지금 청매가 발송이 되었죠. 7, 8월 청매가 발송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선생님들 혹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결단 찬양 부르기 전에 좀 축복하는 좀 시간 그리고 격려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가능하시면 우리 정유미 쌤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실래요? 정유미 쌤 앞으로 잠깐 나와 주세요. 자, 우리 지금 정유미 쌤이 믿음이와 함께 나오고 계십니다. 네, 두 분이 나오고 계세요. 네, 이렇게 나오게 한 이유는 이제 출산이 곧이에요. 그래서 이게 일단 이번 주에는 우리 반 친구들하고 그래도 좀 이렇게 시간을 갖는다라고 하시는데 언제 믿음이가 나올 줄 몰라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못 나오실 수도 있어서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지만 당분간 좀 자리를 비우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섬겨 주시고 너무 따뜻하게 다독여 주셨는데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좀 청소년부에서 준비한 선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출산하시고 나서도 우리 함께 믿음이 잘 키우시라고 그리고 잘 하시라고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누가 사진 좀 누가 찍으셨으면 좋겠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래도 우리 좀 선생님 그래도 뭐 한마디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라고 말해야 되지? 잘 쉬고 올게요. 그래서 6개월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냥 이 모습 이대로도 다시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지금 청소년부 친구들, 선생님들 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다음에 선생님 뵐 때는 더 날씬한 모습으로 뵐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이드미가 잘 출산할 수 있도록 잘 나올 수 있도록 건강하게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기 전에 우리 주은이 어디 있어요? 네, 오늘 선생님이 못 나오셔서 우리 박명섭 선생님 반하고 같이 합반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다시 한번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